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또 함께 귀한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참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백은 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혹은 공고한 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그런 생각에 머무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말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믿음의 고백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강조를 담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비추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 마음에 담아둔 사도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 증인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인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그때 내가 나인 것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 담아놨을까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 순간에도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좋은 면 혹은 그래도 봐줄 만한 구석 그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나인 것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보면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요. 근데 그 순간들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과 같았던 그때도 주님이 그를 다 보시고 또 아시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까지 그 존재를 향해 비추어진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그가 알게 되고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인 것은 사실 내가 내 걸음 걸어왔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철들어 정신 차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도모했기 때문도 아니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권고가 내 모든 삶을 향하고 있었다. 복음이 내게 그것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가 분명히 이런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참 은혜보다 믿음이 먼저인 듯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려운 때 믿음을 발휘하여서 은혜의 손길을 구함으로 은혜를 얻어내는 것처럼 이 말이 거북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를 얻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먼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 에베소서 말씀 따르자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우신 계획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참 기뻐하셔서 변할 수 없는 계획,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분명히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붙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정말로 모든 순간 그저 제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은 다윗을 향하고 있는 네 번의 위협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의 위협 모두 한 사람 사울에 의한 위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장 1절의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렇게 실제로 다윗을 향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들이 19장에서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9장의 상황들은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과 맥이 잘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16장 말씀에서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때를 저물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적이 있는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 왕이 될 다윗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왕이 되기에 적절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8장 16절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시 라이징 스타처럼 주목받았던 그 다윗은 오히려 위협과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8절과 29절은 사울과 다윗의 그 대비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요약하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울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그를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강력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를 사로잡거나 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와중에 그것으로 인해 더욱 위협과 어려움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나중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겪은 순간들을 좀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더욱 주님 말씀 대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져서 풍성한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은혜에 사로잡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혹은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게 반응할수록 그를 향한 위협과 위기의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요, 물질 혹은 시간 헌신하겠다 다짐했는데 그럴수록 물질의 손실 혹은 위기가 찾아오고 또 시간의 여유도 제한을 받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만약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의 걸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하여질수록 오히려 그의 걸음은 고난과 위협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사울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고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를 향해 사리를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협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위기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강력한 힘 혹은 지배력 가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때마다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요, 참 깊은 위로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장의 구조를 봐도 그런데요, 모든 위협 속에 다윗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대처나 기지로 일이 잘 풀어져 이런 상황을 다루지 않고요. 물론 직접 창을 던지는 위협에선 다윗이 피하고 있지만 그 외 모든 상황은 그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을 중재하고 사울의 딸이 다윗을 도피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특별히 이 19장의 이야기 중에 나중에 있는 두 사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키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딸이기도 했지만 남편을 사랑했던 여인 미갈은 아버지를 속여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벌어진 이 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갈은 크게 두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다윗을 피신시키는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대화 속에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마음으로 뛰놀며 영광을 올려드린 다윗의 그 경배를 방탕한 자의 염치 없음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녀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사울 가문의 딸로 다윗의 후사를 허락받지 못할 만큼의 영적 무지가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는 다윗을 사랑하며 돕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면들 속에 영적인 간음에 익숙했었을 그녀의 모습으로 볼만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 13절에 등장하는 우상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둑질하였던 드라빔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크기에 있어서는 아마 당시 드라빔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몸을 대체할 만큼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 드라빔 분명히 종교적인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도 그녀가 분명히 그 드라빔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녀가 기울어가는 사울 가문에 속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다윗을 도피시키는 일이요. 특별히 그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사울과 그녀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 대화는 물론 왕의 신하의 아내와 왕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와 딸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보자면 사울 왕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한 차례 다윗이 병들었다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도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위협했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모면을 위해서 그가 말했고 사울도 아마 그 말을 들었다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를 도왔다 이런 말로 들릴 테니까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미갈은 그 말로 또 한 번 아버지를 농락한 것입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속이고 책망하는 중에 다윗은 오히려 안전을 얻게 된 것이죠.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인데 오히려 안전하게 도피하게 됐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울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비롯된 일일까요? 사울 가문에 속한 영적인 간음 또 무지를 가진 여인을 통해 벌어진 이 절묘한 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직후에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장면에서 다윗은 또 사라집니다. 다만 세 차례나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진 채 예언하게 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굉장히 희귀한 광경입니다. 세 차례나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일하심으로 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 이 일이 전혀 교훈이 되지 못하고 결국 직접 사무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겪게 되는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의 옷이 벗겨진 채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하였다. 사실 그에게 이 예언의 경험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징조를 맞이할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옷이 발가 벗겨져서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택함 받아 영이 임하 예언을 했다면 이제 더는 그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말도록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일을 계속해서 도모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것임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단지 사울을 막고 다윗을 지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의 수치를 드러내심을 통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는 먼저는 택함 받은 자의 고난과 위협으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놀랍도록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중에 다윗이 괴로움을 당해 부르짖고 탄식하고 비통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요. 다윗은 모든 일들 속에 그저 약하여 도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삼키고자 추격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한 왕은 계속해서 그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로에서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 순간 순적한 도움을 마주한 운 좋은 한 사람 이야기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았으나 오히려 죽음과 위협이 도사리는 길로 나아가야 했던 한 작은 사람 보여줍니다. 그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그를 삼키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강한 자의 위협이 도무지 그 약한 자를 향해 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실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 그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 위협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이 늘 먼저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시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편이 있는데 59편인데요. 그 시편이 아니고 제겐 이 본문을 살필 때마다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40편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9장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주목할 때 2절의 고백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기가 막힐 웅덩이란 표현은 사실 기가 막힐이란 표현이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직역하면 파멸의 웅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멸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끔찍할 수 있고 위협이 되는 웅덩이, 구렁텅이,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그가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이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비추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가 이 시편 이렇게 아름답게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택하신 자들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계획이 창세전에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뜻하신 바를 따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좀 붙들길 원합니다. 파멸의 웅덩이에 있어도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요. 요즘 우리 눈만 좀 조금만 돌아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참 파멸의 웅덩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생활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다, 그런 기사 보이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세 보이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사건 사고 중에 특별히 범죄 소식 보면 날로 사람의 악함, 또 교묘함, 또 추악함을 막 자랑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고도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솔직히 참 요즘에 딸을 가진 부모로서 얘를 어떻게 키우나 이런 생각 드는 마음, 흉흉한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다 우리 삶에도요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신음하게 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은혜의 보호하심이 먼저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확신은 얼마나 강력한 도움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걸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큰 역사로 그를 지키시는 이 광경들로요 우리를 위로하며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도움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와 같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향하여 확실하다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또 깊이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좀 다시 보길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사울의 수치를 드러내신 이 장면은 마치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후로도 다윗이 얼마나 굽어도는 길을 지나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굽어돌게 되는 그 길이요, 굽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굽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다윗이 온전히 모를 것입니다. 사울도 여전히 그 이후로 다윗을 위협하고 그 위협을 받는 상황들, 그래서 방랑하는 상황이 주어지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왕이 되는 그 길 위에 섰을 때 아마 그때 지금 이 사울의 일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가 지금 맞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사도의 참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날에 반드시 이르게 될 우리, 그것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과 계획이 옳다는 것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온 곳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오직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낼 복음의 참된 모양 드러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해서요, 우리 걸음의 목적을 잊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도요, 시편 40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까 2절까지 봤는데 3절 보면 시인인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의지하리로다.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통해서요, 언약 공동체가 함께 그분을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여서 의지하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만큼은 세상에 눈을 돌려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서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통해서요, 이런 고백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것이 가장 옳다. 이런 고백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은혜가 이미 베풀어졌으며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늘아버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멸의 웅덩이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건져냄을 받은 우리를 봐서요, 그들은 웅덩이 속에 있지만 건져냄 받은 우리 보면서 하늘아버지께 눈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